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그 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거의 다 알고 계시고 손가락에 꼽을 만큼만 그게 처음 듣습니다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장정만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칠려전대가 특별식을 준비하는데 몇 그릇을 준비했을까요? 한 그릇 준비하고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별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먹겠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갈릴리 근처에 있는 디베라 그 빈들에서 있었던 사건이구나. 한 번 역사적으로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이구나. 그런데 이 사건이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오늘 이 사건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늘도 우리들 삶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신다고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둘 만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이 상황, 이 기적의 오병이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그런 걸 기대하십니까? 예, 맞아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시대예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원하신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기적을 찾습니까? 안 찾으니까 안 주시지요. 안 찾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최고여야 돼요. 최상이어야 돼요. 제일 먼저여야 돼요. 그런데 요즘 시대 어느 시대입니까? 믿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어요. 신념이에요. 이념이에요. 경험이에요. 지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다 덮고 있고요. 우리 믿음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나에게, 내 삶에, 내 가정에 나타나야 할 것인데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눈과 귀는 열려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과 귀가 닫혀버렸으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겠냐고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죠. 들리지 않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맞아요. 요즘 시대는 이걸 찾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온몸으로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줬어요.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무리들에게 떼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아이들, 여자들, 뭐 어른들 다 따지면 어떻게 한 2만 명 이상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12명에서 2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냥 기적 속에 살았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12바구니에 또 남은 걸 다 거두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네 복음서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떨어지셔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은 이제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그 밤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많이 못 가는 거예요. 한 8km, 10km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힘든 거예요, 풍랑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새벽에 내려오시는데 배를 타고 막 쫓아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을까요?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적을 경험했고 기적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요. 신기하게 내 바구니에 있는 떡을 떼어주고 떼어지면 또 생기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를 보고, 야, 예수님이 오시네, 물 위를 걸어오시네, 배 타고 오신 것이 아니네 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가까우시니까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야, 귀신이다, 귀신.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왜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자기들이 해놓고 왜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신 걸 믿지 않느냐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왜 내 삶에는 안 나타나고 있냐고요. 나타나는데 왜 보지 못하고 있냐고요. 뭐 이것처럼 우리들의 무슨 쌀이, 먹거리가 막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한 번 기도했더니 막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한 번 사랑 베풀어주고, 한 번 구제했더니 막 많은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한 번 다른 교회를 섬겼더니 소문이 나고, 이런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귀신이래요, 예수님 보고. 세상적 가치관, 자신들의 지식의 경험들, 지식의 한계들, 신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소인의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은 가능하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요? 왜요? 왜 그래요? 떡을 떼어준 사람은 제자들 자기들이었거든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해봤거든요. 이거 믿을만해. 근데 물 위에 걸어봤어요? 물 위를 수영이 아니라 걷는 거잖아요. 이건 안 돼. 경험해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믿음보다 더 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경험한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할 수 없어요, 경험되지 않아요, 믿을 수 없고.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근데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이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적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내 쌀이 막 불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불안하긴 뭘 불어나요? 퍼먹을 만큼 줄어들지.
마이너스 통장이 털어가지고 플러스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아멘이에요. 계속 마이너스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그걸 바라보니까 안 나타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 돈 없는데. 그러니까 오병이 기적이 안 나타난다고요. 마이너스인데 헌금 드려요?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 위로 올라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최소한 믿지 못하면 좀 그런 바람이라도 가지고 말씀 앞에 살아가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자,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됐어요. 어둑어둑해졌지요.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동네에서 떠떨어진 빈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만큼 큰 광야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무슨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딱 벌써 계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님, 제자들 돈 없어요. 200데나리온. 하루 풍습값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200일치,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어도 그 많은 떡을 다 어디서 사오냐고요. 음식을. 방법 없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들이 가져온 결과물은 뭐예요?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각자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 우리 못합니다. 벌써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답을 벌써 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도 동일할 거예요. 오늘 철려준데 지금 막 맛있는 음식 준비하는데 만약에 음식이 모자랐다, 절반밖에 못 드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 먹든지 라면 끓여 먹든지 각자 먹게 하든지 방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신기한 것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앞에 살았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하루 종일 지금 병 고치는 은사를 봤잖아요. 허다한 무리를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시간을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못해요. 우리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답이라고요. 지금 1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그 중에 있는 병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 예배 드리고 결과가 뭐예요? 못해요. 예배 따로, 말씀 따로, 신앙 따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는 우리를 죄악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해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믿길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으로 그냥 대권이 시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이게 왜 안 됩니까? 배고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저들로 사 먹게 하라. 이게 예배드린 사람의 대답이냐고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냐고요. 결정이냐고요. 이거는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해요. 사 먹으러 하세요.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신앙인이잖아요. 예배 드린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못할 수밖에 없죠. 세상은 망했는데, 패배자인데, 예수님이 승리자인데
저들은 생명이 없는데 우리 생명이 있잖아요. 저들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고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믿고 있느냐라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데 왜 여기 나와 있느냐? 무슨 성공을 위해서 나와 있느냐? 오늘 쏟아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 고침 받고 싶고 자기들 필요를 따라서 나온 사람들처럼 나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 갈 것 없다. 동네에 가서 사 먹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지금 제자들이 돈이 어딨냐고요. 떡이 어딨냐고요. 있었으면 벌써 나눠줬죠. 없는데 뭘 주래요. 우리 예수님은 때때로 참 이상하신 분이세요. 아니, 뭘 좀 주고 좀 나눠 가지라고 하시든지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랐죠. 뭘 주라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들을 경험했죠. 아, 이거였구나. 이것을 주라는 거였구나. 말씀대로 동네에 가서 사 먹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너희들이 주라 했더니 정말 제자들에게 나눠줬던 그 떡과 고기가 그들이 나눠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 말씀이셨구나. 여러분, 또 한 번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가 받아들일만 하고 설득시켜서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약속 주시고 예언의 말씀 주시고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몰라도 가보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예요. 오늘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들은 하고 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했던 것을 가능하게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예수님에게 해결책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안 되는 일 해결할 때마다 세상에 나가서 사 먹게 하고 세상의 방법을 하지 말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 예수님이 하세요. 하나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에게 야, 내가 아버지인데 못 해주겠냐, 안 해주겠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그런 거 일어나겠어.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나는 뭐 직분도 없는데, 나는 이런데 저런데. 여러분, 우리 핑계 대잖아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뭐가 불쌍해요? 배고픈 것이 불쌍해요?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이들 다 먹이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불쌍해요. 먹이고 입히고 돌봐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셔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게 불쌍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죽고 살아난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그들이 불쌍하다고요. 오늘 그들이 불쌍해서 먹이시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은 믿어라. 너희들은 제자들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시잖아요. 참 궁금해요. 하늘나라 가면 묻고 싶어요. 어떻게 그 떡이 그렇게 많은 사람 먹일 수 있었을까? 하나를 뗐더니 2개로 뿅 했을까요? 4개를 떼니까는 8개로 빵 늘어났을까요? 아니면 뗀 만큼 늘어났을까요? 제일 궁금해요. 그건 저의 궁금증이고,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기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으니, 여러분 정말 수시간 동안을 일을 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안 믿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 것 없다. 왜 갈 것이 없습니까? 왜 갈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 세상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 없잖아요. 동네 가서 사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주라. 오늘 그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했으면 예수님이 주셔야지. 왜 우리 보라고 주라 그래요? 왜 제자들 보라고 주라 그래요? 성가대원도 저 좀 보세요. 화면 보지 마시고. 설교할 때 절 보시고 자막 나올 때만 보세요. 거기 보고 있으니까 꼭 무슨 멍 때리는 멍타임 같잖아요. 멍타임. 여러분, 주님이 갈 것 없다 하셨지만 안 주시고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다고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게 했겠어요. 뭐 있는 게 있어야 주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구하면 좋겠느냐. 빌립이 그 동네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지역을 잘 아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해요? 이만 사람들 먹일 방법이 없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죠. 그 동네는 떡집도 많지 않죠. 뭐 방법이 없어요. 결과는 뭐예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스타벅스가 없습니다. 맥도날드가 없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계산이 빨라요. 이치를 잘 알아요. 우리도 같이 귀신한 생활 하면서 이런 분이 참 좋아요. 그죠? 벌써 딱딱 결정해 주시니까. 이 얘기하면 이 답 나오고 저 얘기하면 저 답 나오고. 뻔히 다 아는 것들 딱 결정해 주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믿음이 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을 하자 그랬을 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많지도 않고 재정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때로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에서 떡을 사오면 좋겠느냐? 빌립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끝. 결론 내렸어요. 그런 결론 앞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다, 유혹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좀 긍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해 보고 증명해 보기를 원하시고 빌립의 마음이 어떤지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답을 할지도 알아 나는. 그런데 끄집어내볼게. 안 되지.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으로 안 되지. 세상 것은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 벌써 떡이 있는 줄 알아요. 자, 그러자 행동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예요, 안드레.
안드레는 그냥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집에 달려가서 그냥 시몬 베드로를 막 전대해 오잖아요. 야, 떡이 몇 개 있는지 찾아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빌립은 에이, 안 된다니까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뛰어 들어갔어요. 그냥 뛰어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떡 있는 사람 떡. 김밥 말고 떡. 스님 떡 몇 개냐고 묻고 있잖아요. 가지고 왔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습을 보면 이거 가지고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너희가 주어라. 뭘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그 믿음을 좀 주어라. 말씀을 따라서 의지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는 그 믿음을 좀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드레는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갔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가지고 왔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리에게로 또 나눠주기 시작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너희가 주어라. 주님, 믿음이 이만큼인데요. 저는 아는 지식이 이건데요. 나는 건강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물질이 이건데요.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넉넉히 배부르고 먹고 남을 믿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는지, 정말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 뒤에 내가 물 위를 걸을 거야, 이것도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믿는다면, 안다면 내 삶 속에서도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안 되잖아요.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좀 무시하면서 하세요. 에이, 당신은 안 돼. 자, 시작. 무시할지도 몰라요? 전 잘하는데. 한 번 더요. 당신은 안 돼. 시작. 별이가 저한테 목사님 안 돼요 그러는데, 그래요, 저 안 돼요.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됩니다. 시작.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세상 것을 여전히 찾고 있고 세상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전히 찾고 병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 줘야 돼요. 세상으로 가서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믿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변화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 믿음 없고 여러분들 믿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은혜로 살길 원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가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루 종일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예, 우리가 주겠습니다. 또 하나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땅까지 이르러 본이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으로 가능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기적의 삶이 일어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도 우리 온 성도들도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단단히 서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